이 사복음서는요, 템포가 쭉 조용하게 나가다가 확 올라갑니다. 다시 내려옵니다. 일직선으로 계속 가지 않고 성도들이 천국 갈 자들의 신앙관, 그 사상관, 이걸 바리새인 교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요 뒤에 쭉 나가면요, 이제 또 주의 지는 문제 겁니다. 쭉 나가다가 주님 오시는 문제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이렇게 쭉 나가다가 쭉 주님 오심에 대해서, 또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 또 성도들이 가야 할 길,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 비유에 이런 말씀 안 하셔도 상식이 있는 자라면, 또 자기 마음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은 대인관계나 모든 문제에 남에게 짐되는 일, 부담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안식일, 지난번에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막 바리새인과 변론이 벌어졌죠. 그 변론을 가지고 주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신 것이, 앞으로 우리도 이방인과의, 불신자들과의 싸움보다도 첫째는 유실론 대 유실론, 무실론과 유실론의 싸움이 아니라 유실론 대 유실론의 언쟁과 분쟁이 일어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 싸움은 이방 아니죠. 종교인이에요. 또 종교인이라도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과의 언쟁이 벌어질 때예요. 항상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관, 그리고 신앙관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항상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훗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이거는 큰 진리가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오늘은 기본인데, 이 기본은 주님 나라 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겸손해라. 항상 낮은 자가 되라. 우리가 언어에, 말의 실수를 안 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행동에, 행위에 실수를 안 하도록 해라. 상대방에게 시험거리를 주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라. 왜? 우리는 천국 가야 되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쓰러질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여러분 말씀에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 1차 역사는 먹는 것 때문에 다 시험이 걸립니다. 환경 때문에. 이들이 첫째 애굽에서 양의 피를 뿌리고 출애굽 6월절 제사가 그날 첫 제사를 출애굽기 12장에 드리고 떠날 때에 꽃길만 걸을 줄 알았습니다. 편안하게, 아니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런 이적 기사로 우리가 고향 가는데 원망할 일도 없고 불평할 일도 없고 시험될 일도 없고, 다 우리 가는 길은 다 천군천사 옹이하고 잠깐이면 그 나라 가게 될 줄 알았는데 딱 출발하니까요, 생각했던 거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만 가는 길도 멀지요. 제가 지도상으로 보면요, 14일, 15일이면 가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기로 안 보낼까요? 아주 직행 코스가 있는데, 이거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직행해 버렸으면요, 7.7절 저기를 가나안 땅에서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15일이면 갈 여정을 40년을 돌립니다. 자, 6월절 딱 절기 지난 다음에 7.7절은 50일이면 7.7절 절기가 신에서 날에 와서 7.7절 절기를 하나님이 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행해 버리면요, 7.7절 절기는 가나안 땅에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동남쪽으로 확 돌립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그들의 해방에 관한 기념 역사가 아니라 후세 신약시대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광야이기 때문에 원망하려면 원망투서입니다. 우리 살아가는데요, 전부 다 원망이에요. 근데 그걸 은혜로 돌리면 다 감사가 되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돈 안 들이고 노동만 조금 하면 만나 갖다 먹습니다. 그 원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로를 안 피워도, 왜냐하면 그 지역은 밤에는 춥습니다. 낮에는 되게 뜨겁습니다. 자연이 불기둥으로 추위를 면하게 하고 방향 제시해 줍니다.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에요. 뜨거운 오존층이 강한 지역을 가는데 구름으로 딱 덮어줍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모세 같은 지도자 월급 안 줬어요. 예? 모세 같은 지도자 월급 안 줬어요. 감사할 일이죠. 야, 돈 좀 내. 너희들 내서 저 지도자 좀 드리자. 없었어요. 왜냐하면 만나 사 먹는 현찰이 필요 없었어요. 그러면 일일이 그것을 다 감사할 조건인데 시험이 딱 뜨니까요, 전부 원망입니다. 전부 원망이에요. 왜 만나를 문 앞에 안 쏟아지고 멀리 가서 가져오냐. 아주 걷는데 실물 정이 났는데 만나줘서로 또 가? 원망합니다. 날마다 왜 하루치를 가져오게 합니까? 피곤한데 이틀째 3일째 가져오지.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구나. 자, 전부 다 시험이 되니까 전부 다 원망으로 다 돌립니다. 그래서 또 시험이 안 될까봐 참 하나님 보십시오. 그 출애굽은 그 이스라엘 백성 해방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시험 들게 해서 잡종을 붙인다니까요. 네? 잡종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험에 불 붙여놓고 기름을 끼얹는 식으로 이 잡족들이요. 이 사람은 6월절 양의 피도 없고 가나안 약속도 받지 않았는데 왜 따라 나옵니까? 야, 너희는 가나안 땅 갈 자격이 없어. 딱 잘라도 되는데 못 자릅니다. 왜? 잡족들은요, 이스라엘 피가 섞여 있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시집을 갖기나 애굽 사람에게 장가를 갖기나 요 잡족이에요. 이것들은 보니까 친정 식구가 가니까 이게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 처갓집 식구가 가니까 우리 따라 나가자. 6월절 양의 피가 없어요. 근데 딱 나와가지고 그만 수시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은혜도 전념이 되지만은요, 시험도 전념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든 자 옆에 있으면 내가 시험이 들고요, 은혜 강하게 받는 분 옆에 있으면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들게 하는 그들을 잡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섞여 사는 무리라 따라온 무리가 그리 났습니다. 이제 시험 들 때 싹 다 높이 봅니다. 이것들은 가나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시험이 들지 않게 해달라 그랬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우리는요, 시험이 오면 그 내 속에서 완전히 용해시켜 버려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거는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나에게 복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거 끓이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마귀는 얼마나 그걸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첫째 제일 큰 범죄는 뭐냐면요,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 지도자 원망했습니다. 지도자는 모세는 주님의 모형이에요. 그냥 싹 정리해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신령한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그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딱 그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험한 세상에서 그 나라 가야 안 됩니까? 절대 여러분 가야 돼요. 이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교인과 충돌하면서 그 말씀이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인관계와 대신관계, 대물관계 어떻게 해야 그 나라 가는가를 주님은 사복음서에서 다 일러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요 말씀 쭉 뒤에는 이제 주님 오실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나옵니다. 오늘 여기는 주님 나라 갈 자들에게 기본 자세, 주님 나라 갈 자들에게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7절에서 이제 11절까지 이거는 비유다 그랬거든요. 비유인데 현실적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 바리새 교인들이요, 요 포인트입니다. 바리새 교인들은 늘 그러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바리새 교인들이 금식하면요 머리를 풀고 아이고 내가 금식한다는 걸 남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걸 제일 금기시했습니다. 이게 꼴 보기 싫은 저것들, 아니 왜 남에게 대한 부담을 주느냐,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초대되어 가거들랑 혼인집 잔치에, 잔치석에 보면요 귀한 손님들, 일반 손님들 그냥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 제일 좋은 자리, 제일 대접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가서 앉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 이게 주님 나라 갈 자들에게 겸손하라는 거예요. 남을 배려할 줄 알아라. 오늘 우리가 이거는 기본 상식 아닙니까? 오늘 여기는 기본 믿는 자들이, 주님 나라 갈 자들이 기본 자세를 이렇게 가져라. 기본 자세를 이렇게 가져야 주님 나라 갈 수 있다. 너희는 높은 자리를 자꾸 바라보지 말고 낮은 자리를 바라보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이 여기 걸려들었거든요. 그들을 놓고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거든요. 너희는 절대 저 사람들의 본을 보지 말아라.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라. 차라리 너희가 말석에 앉아라. 말석에 앉아서 아이고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라고 좀 상석에 안내하거들랑 그렇게 가는 것이 원칙이지, 너희가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이냐? 내가 저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하고 앉았다가 혼인집 주인이 여기는 뭐라 합니까? 예약석입니다. 우리 식당 가면 예약석에 못 앉게 하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자리는 선생께서 앉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밀려나면 얼마나 인격적으로 안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아예 말세에 가라. 제가 이 얘기를 하면요, 제가 젊을 때 제가 이 얘기 하나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말세에 갔다 상석에 앉은 적이 있습니다. 그 큰 상석이 아니라요, 여러분, 제 친구랑요, 옛날에는요 먹는 것이 귀할 때고요, 춥고 배고플 때요, 야 우리는 이럴수록 옷을 멋지게 입어야 된다, 멋지게 입고 항상 머리는, 여러분요, 제 옛날에 머리 기르면 포마드라고 있었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 사람은 모르죠. 포마드를 아침에 바르면요, 저녁에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못 감습니다. 왜? 이발소에서 다 했기 때문에. 잠은 비계예요. 기름이 확 묻어요. 그러니까 신문을 깔고 잡니다. 신문을 깔고 자면 아침에 보면 신문에 기름이 확 붙어 있습니다. 밤낮 포마드만 발라가지고. 그런데 친구랑 남포동 이런 데 부산에서요. 그런데 옷은 미끈하게, 왜? 옷을 잘 입어야 상대방이 깔보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제가 제충이랑 거짓을 잘했어요. 옷을 입고 저녁 때가 됐는데 배가 고프단 말이야. 근데 남포동 지나가니까요, 손님들이 꽉 앞에 진열가 딱 서 있고 안에 막 이렇게 보니까, 바깥에서 보니까 음식을 기가 막히게 차려놨더라고요. 그 손님을 봤는데, 야 우리 저기 들어가 볼까? 야 들어갔다가 멱살잡이면 하면 어떻게 할래? 너 누구야? 그러면요, 야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지 말고 바짝 꼿꼿하게 들어가자. 그러니까 네가 먼저 들어가라, 내가 먼저 들어가. 왜? 저 건너 저기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들어갈게. 이제 딱 들어가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서 정말로 말석에 앉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왜 여기 앉아 계시면 저기 앉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중간살인데 아주 식사가 잘 차려진 그 앞에 왔어요. 그런데 제일 누구십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이걸 물을까 봐요. 여기에 무슨 잔치인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이제 앉았는데, 근데 옷을 착 입고 막 기름을 착 이렇게 발라놓으니까 아마 이 사람이 그냥 온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안내하는 분이 저 좋은 자리를 앉히더라고요. 내 친구가 가서 턱 앉아가지고 여러분요, 배고프면요 앞에 있는 것도 싹 먹어 치워버렸어요. 먹어도 어딘가 모르게 찝찝하고 미안해요. 혹시나. 근데 시커 먹고 이제 일어나니까 아이고 나가십니까? 저쪽 저 자리가 또 있는데, 아니 내가 바빠서 오늘 여기 오기만 해도 참 바쁘게 왔다. 그러니까 이거 저 선물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선물 생각이 안 나. 이제 실컷 먹었으니까 그 선물 받다가 혹시나 말이에요, 혹시나 싶어서. 그래서 친구랑 나오면서 이거 우리 생일 때 했네. 얼마나 그 당시에 잘 차렸는지요. 그래서 가만, 그게 무슨 모임에 저자진지 안 해. 자기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그 선물에는 분명히 뭐가 적혀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게요, 그 친구가 만날 때마다 오늘 또 어디 가서 얻어먹을 데 없나? 야 꼬리가 길면 잡혀. 이것으로 뚝해, 이것으로 뚝해. 그리고 실제 그 이상 뭐 있는지도 모르고 안 갔는데, 그때 이상하게 가다가 배가 고플 때 가다가 그 만나가지고 연극을 한번 꾸몄는데 그 연극이 맞아떨어졌어요. 그런데 참 말석이라니까 제 입구에 앉아 있으니까 그 안내한 사람이 아이고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저 자리에 가십시오. 이렇게. 여기도 좋은 거야 우리는요. 여기만 좋은데 좋은 자리에 앉으니까 그것도 안 가면 또 안 되죠. 가가지고 앉았더니 아주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면서, 근데 만약에 그 상석에 갔으면 당연히 누교했을 텐데
말석에 앉았더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참 가난할 때거든요. 가난할 때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생각이 나니까요. 잔치석에 가거들랑 아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말석에 가서 앉으면 귀하게 보시고 윗자리에 앉도록 할 때에 그것이 정석이지, 괜히 내가 그들먹거리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왜 여기는 예약석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오실 분인데 여기 앉으면 안 된다 그러면 저 말석에 앉으면 그런 망신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망신이. 이게 뭐냐? 주님 나라 갈 사람은 항상 겸손해라. 주님 나라 갈 사람은 항상 양보하라. 그래서 실지요. 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그러면요, 나사가 좀 넘은 듯 해야 돼요. 이제 아이고 제가 그래도 주님이 인정해 줍니다. 아주 원리 원칙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이해할 줄 알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오늘 여러분 참 우리가요 제일 어려운 것이요 성격을 못 고쳐요. 3살 버릇 8가지 간다 그러죠. 3살 먹을 때 성격이 다 형성이 된다 그래요. 3살 때 그래서 3살 때 교육을 잘 시켜야지. 3살 때 이 교육을 잘 못 시키면요 이놈이 망나니가 되고요 부모의 교육도. 오늘 신문 보니까요 60세 먹는 어머니 40대 아들이 술 먹으면서 후라이 하나 해달라는데 엄마가 안 해준다고 때려서 죽여버리더라고요. 오늘 방송 들으셨죠? 아니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요. 예? 어머니가 아마 그러니까 오늘 경찰 자세히 내가 보니까요 경찰한테 신고를 했어요. 내가 나갔다 와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경찰이 와서 딱 보니까요 맞은 흔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입건하고 그걸 쭉 나오는데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게 이래요. 이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때려도 이게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때려서 죽여버려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격하고 부모를 때리고 이건 인간 사회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속이는데요. 이제 인터넷이 문제가 핸드폰 가지고요. 아주 완전히 이게 남의 걸 내 것같이 빼앗는 그런 시대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럴수록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항상 주의하고. 우리는요 족속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요 히브리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섞여 살았어요. 섞여 살아도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살 때요 안식일을 못 지켰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이 안식일인지 몰라요. 종로로 한 400년 동안 하다가 보니까요. 그런데 할례는 했어요. 근데 히브리 민족과 애굽 민족이 섞여 사는데 할례한 것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 살면서 나는 이 땅이 내가 살 곳이 아니야.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우리 조상이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한 그 땅에 가야 돼. 항상 그 개념은 떠나지 않았거든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와보니까 애굽에서 뭘 배우느냐? 우상 섬기는 것만 배웠다. 우상 섬기는 것. 그걸 전부 다 떨고 나와야 되는데 그놈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요 내 몸에 쩔어 있는 거요 참 못 뽑아냅니다. 이 힘들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를 수술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심령 골수 찔러 쪼갠다 이 말은요 완전 수술해야 돼요. 성격까지 수술해야 됩니다. 성격까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본 것이 우상이고 듣는 것이 우상이에요. 왜 시내산 아래 와서 금목걸이, 손목걸이, 팔찌 다 뽑아가지고 왜 금송아지 왜 만듭니까? 왜? 모세가 드디어오니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는데 이분이 드디어오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 지금. 첫 번째 사형식 선고가 3,000명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참, 광야에서 첫 사형이 죽음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왜? 마음에 애굽에 있는 그걸 다 떨어버리고 와야 되는데 양의 피를 가지고 출애굽했는데 애굽 보고 듣고 느끼고 그걸 못 버린 거예요. 계속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광야입니다. 광야인데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요, 어쩌면 이 못된 소가지를 다 꽂힐까요? 여러분, 자기 성격 자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알아요. 참 웃고 좋아도요, 성질이 나쁘면 그만 내 인상이 달라지면요 상대방과 문제가 생겨요. 가정사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쨌든지 우리는 그 나라 가야 되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병도 문제지만은요, 내 몸에 그런 것도 병입니다. 이걸 어떻게 물 가지고 혹시 든지 불 가지고 싸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그게 지금 내 기도가 돼야 돼요. 내 기도가 돼요. 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 못 가면 나는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요. 남들만큼 부귀영화도 누려보기로 했습니까? 남들만큼 혹시 신앙나 살아보기로 했습니까? 이제 더군다나 이 말씀 깨닫고는요, 이제 여기서 좌절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 나라가 확실한데.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멀자는 것은 확실한데, 가까이 있는 것은 확실한데, 내 마음은 아직도 멀었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역사가 확실하게 개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한 자가, 그래서 7절, 8절, 9절 내 행위가 상대방에게 득스럽지 못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죠. 자, 10절 보십시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을 거야. 이거는 환영이 있다는 거 봐야 되죠. 참 저분이 참 겸손한 분이었구나. 저 말석에 앉았다가 여기 왔구나. 그래서 은혜가 되는 자가 되지요. 자,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누굽니까? 바리새인 맞죠? 자기를 높이는 자. 오늘날 우리는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나를 낮추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낮추는데요, 상대방이 나를 낮추면 열불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오집사 저 땅 저거 아이고 저거 막 그러면요, 뭐 어째? 야 집사 나 좀 만나봐. 너는 잘났어?
내가 보니까 너는 나보다 더해. 분명히 오집사 할 사람이야. 안 할 사람이에요? 천만다행이죠. 그러면 우리 박군사 안 할 사람이에요? 할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요, 거의 다 나는 안 하지만은 내 마음에 다른 님이 와서 쑤십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나가 딱 다치고가지고 괜찮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누가 쑤십니다. 병원에 가. 제가 분명히 그러면요, 내가 지금 아까는 괜찮았는데 지금 내가 아이고 병원에 막 옆에서 쑤시가지고 병원에 가는 사람이 90%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는 조금밖에 안 다쳤는데 집에 오보니까 애들이 엄마 병원에 가야 돼. 그거 가만두면 안 돼.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돈 나와. 그래? 네가 전화해라. 여보세요. 무슨 사고 났죠? 지금 제가 그분의 아들인데 병원에 지금 입원해 주세요. 예, 제가 가겠습니다. 병원에 딱 입원해 놓고 합의금 나와. 여러분요, 쑤셔가지고 모든 일을 그렇게 만들어요. 누가 쑤시느냐?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참으려고 하는데 누가 쑤시냐? 마귀가 쑤시는 거예요. 우리 오집사님, 박군사님, 우리 한군사님 안 그래요. 안 그럴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이어도 쑤셔. 반드시 쑤시면 그 침을 맞으면 반드시 침 효과가 있습니다. 네? 없는 것 같아요? 성기나 너도 똑같아. 네?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침 한 대 딱 맞으면요, 그만 그 약 효과가 바로 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딱.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래서 이 구절이 마태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요. 23장 12절에 보면요, 마태복음에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런데 이건 뭐냐? 바리새교인들이 하는 게 너무 꼴불견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한 말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 나라 갈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라. 앞으로 우리가 좀 배울 텐데 누가복음 18장 14절에도 그렇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는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에도 오늘 누가복음 여기 본문에도 18장 14절에도 얼마나 자기를 낮춰야 된다고 하는 소리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내 자신을 낮추는 건 좋은데 남이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낮춰버리면요, 그만 내가 열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낮아지는 자가 되고요, 그것도 연습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하셔야 돼요.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자, 12절에 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이걸 뭐냐, 상대방에게 너 나 했지? 나 너에게 해준다. 이거는요, 1대1의 원칙을, 이거는 사랑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대접했으니까 네가 나를 대접해라. 대접할 수 있다. 이러는데 여기에 네 종류가 나오죠. 네 종류. 12절에 뭐예요? 벗, 이웃, 형제, 친척. 그렇죠? 네 종류 나오죠. 13절에 네 종류가 또 나옵니다. 가난한 자, 그 다음에요 병신, 그 다음에요 저는 자, 그 다음에요 소경. 자, 여기 보면요, 요 앞에는 자기를 나타내는 자죠. 이웃.
벗, 형제, 친척, 이 사람들은 당당한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13절에 가난한 자, 이게 뭐냐? 신앙에 약한 자.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자, 신앙의 불구자들요, 신앙의 절름발이, 신앙의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을 우리는 대접하도록 해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대접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절에 구제할 때에는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그 비유를 말하면서 내가 먹을 걸 네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느냐,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느냐. 아이고 주여,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이거는요, 영적으로 이것이 영적으로 이것을 풀어야 해석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이웃이나 벗이나 형제, 친척, 이거는요, 인간적인 면에서 대접하는 육적인 문제를 다뤘는데 13절에는 영적 문제래요. 우리가 이런 정말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래서 12절에 네 가지 종류 사람, 13절에 네 가지 종류 사람, 12절은 바리새교인 같은 쪽에서 하나님이 보셨고, 13절에는 정말로 오클로스 같은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이 약하고 힘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요, 소자 중에 가장 약한 자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요, 물 한 그릇 대접했다고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거는요, 지극히 적은 자에게 말씀의 생수를 대접하면 잘했다고 하나님이 상을 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누가복음 6장 지나갔죠. 33절 2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어디 있느냐. 죄인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참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여러분, 저 여수 가면요, 손야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손야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는데, 그 손야원 목사님 아들이 둘 다 학교 동창한테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참 못하면 손야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죽인, 분명히 그 손야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은 학교 동창인데 사형 집행해야 돼요. 사형 집행 딱 하려고 하니까 손야원 목사님이 내 두 아들하고 바꿨다. 이 아들을 내가 양아들을 삼고 내가 예수 잘 믿도록 만들고, 딱 그렇게 쭉 나가니까요, 사형을 못 시켰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이게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그 아들이 정말로 날 살려준 양아버지인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모셔야 되는데 신앙은 그냥 제대로 하지 않은 삶을 산다고 이 소리를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 아들은 그렇게 죽여버리고, 이 죽을 사형을 집행해야 될 잡은 이 아들은 살려줬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손야원 목사님이 아들 하나 순교하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두 아들을 순교시켰으니
하늘나라에 가서 그 상은 대단히 많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그 아들을 죽인, 왜냐하면 이 좌경을 사상 가진, 빨개의 사상 가진 아들이 예수 믿는다고 목사 아들을 죽였거든요. 그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면 분하고 참 원통한데, 그 여수에서 아들을 죽인 아들을 양아들로 삼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당시에 모두가 깜짝 놀랐거든요.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당신도 빨갱이 아니냐 말이에요. 빨갱이나 거짓하지, 당신이 그렇게 아들 죽인 자를 그렇게 끌어안고 아들로 삼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내가 빨갱이가 아니라 내 아들을 죽인 저기 불쌍해서 내가 살려서 예수 믿도록 만들려고 하겠다 이랬는데, 어쨌든 간에 두 아들은 순교했고 결국 손양호 목사님도 순교했죠. 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갚아주는 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어쨌든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 못할 자를 사랑하고,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는 사랑할 사람은 물론이고 사랑 못할 사람도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게요, 놀라운 일이 사건들. 그래서 이게요, 주님 나라 갈 사람은 마음을 이렇게 가지라. 살아서 들어갈 사람은 이런 마음 가지라. 근데 이게요, 이게 정말로 힘듭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저 상대방에게, 형제요, 참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그 나라 못 가면 안 됐으니까 내가 이걸 포기하고라도 그 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면 마귀가 아니야 마귀가 바로 그럽니다. 근데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면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줍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에 대접하는 사람은 내가 대접받을 사람이고 뒤에 대접하는 사람은 내가 대접 못 받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대접을 하라. 이거는 우리가 육적으로 봐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로 말씀에 가난하고 말씀에 빈약하고 말씀에 눈이 어두운 자들을 갈급해하면 이 사람들을 살리도록 해라.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간다. 자, 옆 사람하고 인수합시다. 당신은 천국 갈 사람입니다. 시작. 천국 갈 사람은 나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아, 알았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